1장 1절에서 17절, 1장 전체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에 있습니다. 요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값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하게 하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설교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도 모르는 나 발견하기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나는 왜 계속 회피하는가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의 주제는요, 회피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 이 요나서를 가지고요, 이 회피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제 나도 모르는 나를 발견하길 바라고요.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3가지 대지로 설교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왜 회피하는가? 나는 왜 회피하는가? 회피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회피의 결과가 무엇인가? 회피의 결과가 무엇인가? 회피의 결과를 말할 거고요. 마지막 3번째로요, 어떻게 회피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회피하지 않을 수 있는가? 회피의 해결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는 왜 회피하는가? 회피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 1,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입니다. 1,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 오늘의 주인공은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세요. 바로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그들의 죄가 가득 찼으니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말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계속해서 죄를 범한다면 너희는 심판받을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죠. 그런데 요나는요, 이걸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한 거예요.
우리 3절 보실래요? 3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값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3절에서는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걸 요나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오늘의 주제인 회피를 한 거예요. 요나는 분명히 이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땅히 전해야 했죠. 그런데 그는 지금 그걸 회피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왜 회피한 걸까요? 왜 요나는 자신의 사명으로부터 도망쳤을까요? 요나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화를 내는 거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화가 나서요, 분에 차서 말합니다. 요나가 왜 화를 내는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너무 선하시고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요나는 화를 냅니다. 왜죠?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니느웨는요, 아수르라는 곳의 도시였습니다. 즉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였습니다. 우리로 따지면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아수르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릴 만큼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도시에 가서요, 너희가 곧 심판받을 거야. 그러니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해야 했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인이라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알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사실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치를 떠는 나라에 가서요,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길 원하셔라고 전해야 됐던 거예요. 이건 요나에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요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선지자였거든요. 이 요나는요, 우리말로 하면 애국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거절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또 뒷부분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값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성경은 모든 인간들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인 요나도 마찬가지죠. 죄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회피하는 겁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상황이 오면 회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요,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요나처럼 말이죠. 우리 모두는요,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자주 일어납니다. 회사에 관련된 일을 맞닥뜨릴 수도 있고요, 부부나 가정, 부모님과 관련된 일들도 있을 거예요. 또 친구들이나 교회 사람들과 관련된 일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 맞닥뜨릴 때요, 2가지 선택지에 놓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부딪히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문제를 부딪혀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회피하는 겁니다. 부딪히기에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부딪히기에는 내 손해가 너무나도 클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택하는 방법이 바로 회피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회피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 나타난다고 말이죠. 그럼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요,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하고 싶기 때문에요, 방어 기제로 회피를 사용합니다. 이를 심리학적 용어로 이렇게 말해요. 회피성 성격 장애라고 합니다. 바로 자기 비하와 타인의 부정의 평가에 대해서요,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특성인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또 어떤 일과요, 충돌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충돌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하고 나에게 손해가 올까봐 두려워합니다. 또 어떤 일 때문에 충돌할 때는요, 이 일을 통해서 내 실력이 들통날까봐 두려워하고요, 나 스스로 실망하고 사람들이 나를 실망할까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부터 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 회피를 택하는 거죠. 회피에 대해 간단한 예 몇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는 부부관계입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만이 쌓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아내는 자신의 불만을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과 싸우는 거예요. 결국 아내는 이런 생각을 하죠. 얘기하면 또 싸울 거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남편이 계속해서 늦게 와도 아내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넘어갑니다. 부딪히기 두려우니까요, 회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은 이런 아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죠? 이제 괜찮은 거구나. 아내가 이제 나에게 적응했나 보다. 라고 해서 계속 늦게 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요, 남편과 아내는 싸우지 않고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서로의 감정은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관계가 계속 이어진다면요, 둘은 같이 살고 있지만요, 사실은 정서적으로요, 별거 하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 영국 출신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수 존슨은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세요. 정서적으로 회피하는 태도는 사랑의 연결을 절단한다. 서로를 더 이상 안전하게 느끼지 못하게 되고 친밀함은 점점 사라진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엔 영화예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이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 라일리라는 여자인데요. 이 아이의 감정에 대해서 다루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라일리에게는요, 5가지 감정이 존재합니다. 기쁨, 슬픔, 분노, 혐오, 공포입니다. 그리고 라일리의 감정 중에 가장 큰 감정이요, 바로 기쁨인데요. 기쁨은 라일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박으로요, 슬픔이라는 감정을 계속해서 배제합니다. 슬픔이가 다가오면요, 이 기쁨이가요, 계속 슬픔이가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해요. 결국 이 라일리는요, 영화 도중에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사를 하면서 큰 심리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새로운 곳에 가야 되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기 때문이죠. 새 학교로 가야 됐고요, 친구들과 헤어져만 했고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부모가요, 그때 라일리에게 이런 말을 해요. 라일리, 너는 강한 아이잖아. 괜찮지? 부모는 라일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슬픔 같은 감정을 억누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괜찮지? 그리고 이때부터 라일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슬픔을 감추기 위해서요, 괜찮은 척을 합니다. 속은 망가져가는데요, 속은 외로운데요, 속은 힘든데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기쁜 척, 적응 잘한 척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수많은 회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흔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당장 이걸 피하면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장 이 상황과 이 순간만을 모면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잘 덮어지고요, 잘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시간이 약이다. 이건 맞는 말이지만요,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시간이 지나도 그것이 덮어질 뿐이지요, 회복되고 치유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을 보면 이걸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8절이에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요나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그들이 죄를 짓자 그들이 하는 행동은 뭐죠? 숨는 겁니다. 회피하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물어요. 9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아담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고요. 모든 회피의 원인은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회피하는 이유는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우리는 숨는 겁니다. 아담이 왜 두려워서 숨었나요? 요나는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도망친 거죠? 그들은요, 이런 자신들을 하나님이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몰랐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안아주고요, 덮어주는 분인 것을 믿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도망쳤고 숨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요, 회피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요, 우리가 뭔가에 부딪혀야 될 순간 앞에 설 때는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딪혔을 때요, 그분이 나를 구해주고 건져내 주실 분인 걸 믿지 않는 거죠. 그저 내가 두렵고 불안한 것이 나를 채울 뿐입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낫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그 순간에 괜찮은 척하고요, 착한 척하고요, 쿨한 척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신경 안 쓰는 척한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저 자신이 괜찮다고 합리화할 뿐이지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은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생을요, 회피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두 번째 내지예요. 그렇다면 회피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를 회피할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 4절 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 5절입니다. 우리 1장 4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요나는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이 다시스에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스는요, 니느웨, 하나님이 명령했던 니느웨와요, 정반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건 뭘 말해주는 거죠? 요나가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그만큼 멀리 도망치고 싶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렇게 다시스행 배를 타고 가는데요, 그들은 큰 폭풍을 만납니다. 그렇게 배가 거의 깨질 지경에 이르고요, 침몰하기 직전까지 가고요,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우리가 계속해서 회피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린 게 아니라 회피하게 될 때 일어나는 두 가지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요, 회피는 우리 자신을 파괴합니다. 회피는 우리 자신을 파괴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폭풍이 너무 거세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5절을 보시면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해요. 또 자신들의 물건을 가볍게 하려고 바다에 던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당연히 하는 일들입니다.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인생에게 위기가 왔을 때 당연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른 때는 찾지 않더라도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이건 불신자들도 그렇습니다. 불신자들도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느낄 때요, 자신이 의지할 만한 대상이나 신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뭐라고 있는 거죠? 모두 다 신들을 찾고 있는데 요나는 지금 뭐라고 있나요? 5절을 보실래요? 5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순간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요. 근데 요나는 자고 있습니다.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잠이 든 것은 양심을 마비시키는 죄의 무서운 결과를 보여준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면서 자신도 외면하게 되었다. 보십시오. 웬만하면 이런 상황에서 잠이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곧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잠이 든 건요, 고통과 죽음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지요, 자신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인지하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칼빈은요, 이것이 계속해서 회피하는 자들이 겪게 될 결과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인사이드 아웃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결국 라일리는요, 슬픔이라는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감정을 억누릅니다. 괜찮은 척하며 지내죠. 하지만 결국 그렇게 괜찮은 척할수록 그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 더 무표정해지고요, 무기력해집니다. 그렇게 그녀가 가지고 자신이 가졌던 좋았던 기억이 막 섬으로 나타나거든요. 그 섬들도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라일리는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신이 왜 사는지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는요,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할까요? 결국요, 가출을 합니다. 집을 떠나요. 더 이상 괜찮은 척 할 수 없으니까
결국 괜찮은 척 하다 폭발하는 거죠. 그렇게 집을 떠나버립니다. 라일리 안에 있는 기쁨이란 감정은요, 라일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슬픔이란 감정을 배제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괜찮은 척 하도록 만들었죠. 하지만 결국 이 괜찮은 척이 쌓이자요, 그녀는 급속도로 망가졌고요, 자신의 정체성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갈등이 왔을 때요, 우리가 그것을 그저 괜찮은 척하고 쿨한 척하고, 우리 애기들 혹시 뒤로 좀 데리고 와줄 수 있어요? 네. 자, 우리가 그것을 그저 괜찮은 척하고요, 착한 척하고요, 쿨한 척하고요, 상처받은 척하면서 넘기게 된다면요, 또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우리가 믿는다면요,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바로 갈등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관계라면요, 그 사람하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것이 일이라면요,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라면요, 요나와 같이 신앙으로부터 도망치게 될 겁니다. 회피는요, 결국 나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나라는 정체성을요,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회피의 별과 두 번째는요, 회피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폭풍 앞에서 요나를 제외한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선장은요, 배에 잠들어 있던 요나를 깨워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거대한 폭풍이 신의 분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중에 분명히 신을 분노하게 한 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요, 제비뽑기라는데 요나가 뽑힙니다. 사람들은 요나에게요, 너는 어디서 왔으며 너는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대답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사명이 싫어서 도망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경악하죠. 그리고 요나에게 물어요. 이렇게 11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이에요. 시작. 바다가 점점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리고 요나가 대답합니다. 12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위협받고 고통받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도 요나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요. 지금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회피하는 사람이 어떻게 망가져 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회피는 나만 고통받고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요, 다른 누군가도 고통받고 망가집니다. 즉,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문제 앞에서 회피하게 될 때요, 우리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도 망가집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즉, 남편과 아내가 망가지고요, 또 자녀들이 망가지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망가지고, 더 나아가서 교회도 망가집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회피하는 것이 오히려 공동체의 평화를 만들기도 하던데요. 내가 잠깐 그냥 모른 척하고 참고 넘어가니까 괜찮던데요. 좋습니다. 만약에 공동체 안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체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나 대립이 있는 경우가 많죠. 즉,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대부분 그 사람하고 갈등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근데 이런 마음도 있어요. 뭘까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내가 싫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원수가도서도 사랑하라고 말하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다가 결국 한 가지 결론에 이르러요.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미워하지는 말자. 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그냥 안 미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를 품지 말고 별 상관없는 조금 관심 없는 사람처럼 그 사람을 대하는 거죠. 그렇게 그 사람하고 적당한 거리를 둡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괜찮은 척하고요, 쿨한 척하고요, 신경 안 쓰는 척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이런 마음을 가져봤기 때문에요, 이런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요, 공동체 안에서 갈등하고 부딪히는 것보다 차라리 적당히 회피하는 게 조금 더 아름다워 보이고 나와 보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요, 이걸 깊이 들여다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관계를 하게 된다면요. 조금만 불편함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관계를 하게 된다면요.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상처를 입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겪은 일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나의 회피가 어떻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최근에 제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무엇보다요,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지난주 나눔 때도요, 저는 이런 말 했잖아요. 지난주에 아내에게 인정받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즉 아내가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지 않아서 저는 속상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내가 이런 말 했잖아요. 참 간당간당하게 한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되게 속상했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처형과 조카들이요, 저희 집에 며칠 놀러를 왔습니다. 그리고 하루는요, 제가 혼자서 이유를 제외한 조카와 저희 아들 총 4명을 데리고요, 놀러를 다녀왔고요, 다녀온 뒤에도요, 무려 거기 있는 사람들 8인분의 밥까지 해서요, 제가 요리하고 이제 먹였습니다. 여러분, 제 체력과 제 정신력을 아시잖아요? 이게 저한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 아시잖아요. 그때 아내는요, 이유를 재우고 나왔어요. 근데 지쳐 보이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또 피곤해 하겠네. 이거 아내에게 허락 맡은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없는 체력까지 짜가면서 노력했죠. 물론 제 입장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그때 아내에게 들은 말이 뭐였죠? 고맙다, 수고했어가 아니었습니다. 이거 뭐였죠? 나중에 또 피곤해 하겠네. 저는 그 순간 아내에게요, 사랑받지 못하고요, 인정받지 못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 모든 수고가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아내에게 제가 아주 시니컬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럴 때는 또 피곤하겠네가 아니라 고마워, 수고했어라고 말하는 거야. 그렇게 저는 토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주특기가 뭔가 하면요, 방에 가서 삐지는 거거든요. 방에 문을 닫고 들어가서 침울해졌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요, 놀랍게도 아내가 사과를 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아내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아내에게 모진 말을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아내의 사과를 받고도 제 마음이 풀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혼자 방에 있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아내와 복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서로의 죄를 얘기하고 솔직한 서로의 마음을 얘기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그 뒤부터요, 오히려 더 자주 싸운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이만큼 싸우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요, 그때는요, 이런 게 있었어요. 이만하면 싸우겠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또 아내가 이렇게 반응하겠지라는 거 아니까요,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스톱.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 진심을 서로 말하기 시작하니까요, 이전보다 더 자주 싸우게 된 거죠. 저는 그리고요, 제가 느낀 감정은 회의감이었습니다. 내가 싸우지 않기 위해서 회피하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굳이 내가 진심을 말하고, 또 그거를 또 아내에게 또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듣고 싶어서 또 싸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내린 그 순간의 결론은요, 그러면 내가 회피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냥 내가 서로의 마음을 얘기하지 않고, 아내랑 그냥 적당히 눈치 알아서 봐가면서 적당히 불편한 것 얘기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면 굳이 우리가 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한참이 지난 뒤에요,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저는 이전에는요, 아내에게 무언가를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무언가를 했을 때요, 아내의 칭찬을 그렇게 목매지도 않았고요,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부부는 그냥 그 정도 사이였으니까요. 서로 나이스하고 적당히 안 불편한 그런 관계였으니까요. 서로의 진심을 모르는 사이였으니까 저는 아내의 인정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서로의 진심을 회피하지 않고요, 서로의 죄를 맞닥뜨리고요, 서로의 불편한 점과 속상한 점을 아내와 얘기하면서요, 저희는 이전보다 훨씬 많이 싸우게 됐고요, 이 과정 또한요, 이전에 괜찮을 때보다 훨씬 더 괴로웠습니다.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 안에서 내 죄를 얘기했는데요, 더 많이 괴로워졌다고요.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요, 저는 제가 변한 걸 느꼈습니다. 제가 뭐가 변한지 아세요? 이제는요, 아내의 칭찬이 듣고 싶어졌어요. 저는 아내에게요, 사랑받는 남편이 되고 싶어졌어요.
이전에는 아내의 칭찬이 그렇게 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저 당연한 걸로 여겼는데요. 이제는 아내와 칭찬과 인정이 저에게 큰 힘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수고할 때도 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전에는 아내가 어떤 일을 시키잖아요. 그럼 이렇게 했거든요. 그저 남편이니까. 그저 나 아빠라는 책임감으로 그 일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내가 어떤 일을 부탁하잖아요. 저는 이제는요.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저는요. 아내를 이전보다 훨씬 더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섭섭한 마음이 계속 올라왔던 거예요. 이제 진짜 사랑하니까요. 이건 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좀 닭살 돋긴 하지만. 이건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왜냐하면요.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이 들 때요. 우리는 회피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선택이고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회피라는 방법이요. 지금 당장은 겉으로는 평화로울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괜찮고요. 갈등이 없는 관계처럼 보일지도 모르죠. 하지만요. 우리가 계속해서 회피할 때요. 우리는 진짜 서로를 사랑하게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서로를 더 깊이 이어주고요. 서로를 더 깊이 연결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즉 서로를 진실되게 안아주고요. 서로를 대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는 못합니다. 결국요. 부부관계도 또 가족끼리도 교회 안에서도요. 그리고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도요. 우리가 부딪히는 것을 회피하게 될 때요. 그건 나만 외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외로워지죠? 내 상대방도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렇게요. 우리 공동체가 점점 더 외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회피할 때요. 우리 자신만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도 망가지는 거죠. 마지막 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피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회피의 결과가 이렇게 끔찍한데 우리는 어떻게 회피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회피의 해결책을 알아보죠.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이에요. 제 얘기를 하니까 또 집중이 잘 되네요. 12절입니다. 시작. 여기서부터 재밌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나는 결국요. 자신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말해요. 이런 거예요. 나 때문에 너희 고생하는 거란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야.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요. 이런 생각합니다. 아, 요나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요나가 더 이상 회피하던 걸 멈추고 도망치는 걸 멈추고 문제에 직면하기 시작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주석가는요. 요나의 이 말에는요. 나 때문에 너희가 고생하는 나의 죄를 인정한다는 진술은 있지만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나는 여전히 회피하고 있다. 이번에는 바다라는 무덤 속으로 피하려고 한다. 이는 죄의 책임은 인정하되 하나님의 뜻에는 여전히 항복하지 않는 모습이다. 요나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인정은 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돌이킬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요나는 일명요, 자기가 꼴리는 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 나 죄인이다. 맞다. 나 바다에 집어 던져라. 순종할 바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팀켈러 목사님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요나는 여전히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지만 요나는 돌아가기보다는 자기를 포기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것이 영적 무감각의 극단이다. 요나는 순종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회피에 회피를 더하다 보니까요. 결국 어디까지 회피하죠? 죽음으로 내가 죽겠어라는 것으로 회피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도 이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아담과 하와 앞에 나타나서 물으세요. 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니? 이때 아담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12절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있게 하신 저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열매를 먹었어요. 저 여자 때문이에요. 내 탓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은 하와에게 물으세요. 왜 네가 그 열매를 먹었니? 그리고 하와는 말합니다. 13절이요.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나이다. 보십시오.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그들에게 뭐라고 있죠? 그들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있나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어요. 무슨 기회를 주시죠?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죄 앞에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요. 부딪힐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그에게 담대히 하나님은 부딪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뭐라죠?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저 인간 때문이라고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이 상황 때문이에요. 이 현실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죠. 하지만 결국 그들은 뭐라죠? 회피합니다. 회피해요. 왜죠? 왜 그들은 회피하나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요나는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나는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운 분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험한 분이었던 거죠. 왜죠? 하나님은 원수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이 심판받다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도요, 자비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시하시는 인애가 넘치는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요, 요나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도망치는 요나에게요, 폭풍을 일으켜서라도 기회를 주시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해서라도요, 요나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야, 다시 내게 돌아와야 한다. 선하고 아름다운 나의 뜻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더 이상 너의 뜻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말하지 말고 네가 죄인인 걸 안다라고 말하는 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내게 돌아와야 한다. 너는 나를 대면해야 한다. 너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 라고 말한 거죠. 그렇게 수없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셨잖아요. 요나가 결국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2절이에요. 아까 읽었죠? 요나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나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난 당신처럼 자비로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내 뜻에 맞지 않는 걸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싫어요. 나는 당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죽어버릴 거예요. 날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따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시죠. 하지만 요나는요, 그 기회를 끝까지 발로 차버립니다. 끝까지 회피한 거죠. 그리고 15절은 말해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결국 그 사람들이요, 요나를 바다로 던집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기회를 거부하고 결국 요나는 죽게 된 거죠. 우리는 요나의 끔찍한 최후를 보게 됩니다. 끝까지 회피한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최후를 볼 수 있는 거죠. 참 슬프고 아픈 일을 요나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요, 요나가 그토록 원했던 니느웨를 심판하시기만 하는 하나님이라면요, 요나서는 요나가 바다에 뛰어들고 죽음으로써 여기서 끝나야만 했습니다. 결국 죄인들이 심판받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죽는다라는 것으로 끝을 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서는 1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서가 어디까지 있는지 아세요? 4장까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요? 요나가 바다에 뛰어들었음에도요, 요나는 죽지 않습니다. 왜죠? 왜 죽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쫓아가셨거든요.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요나는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걸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요. 끝없이 회피하는 자를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가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큰 물고기를 이용하시고요. 요나로 하여금 밤낮 사이를 큰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뭘 하시는 건가요? 기회를 차버린 요나에게요. 기회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요나에게요. 나는 죽어버릴 거라고 말하는 요나에게요.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요나의 죄와 사명을 다시 부딪히고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요나서 2장부터 4장의 내용은요. 결국 요나는요. 이런 하나님에게 설득되고요. 항복하고 만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니느웨에 가서 너희는 심판받을 거야.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합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대면하게 했나요? 바로 그를 끝까지 쫓아온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나가 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끝없이 도망치는 것밖에 요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도망치고 회피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끝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를 회피하지 않고 그를 끝까지 쫓아오셔서 그를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요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우리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것이 성경에 쓰여진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에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성경은 말합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왜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보십시오. 요나가 회피의 끝으로 선택한 방법은요, 결국 바다에 자신을 던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요,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요나와 같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마지막 방법은요, 십자가에 자신을 던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자요, 우리의 모든 죄는 잔잔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둘 사이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요나는 회피를 하다 마지막 회피의 방법으로 죽음을 택했습니다. 즉,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내내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요나는 그렇게 바다의 죽음으로써 심판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도망만 쳤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죠. 그는 죽지 않고 물고기의 뱃속에 있어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문제로 회피하지 않고 대면하셨습니다. 그는 한 번도 죄와 악에 대해서 회피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순간에도요, 한 번도 회피하지 않고 모든 순간에 담대히 그 앞에 서서 맞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그분은 충분히 회피할 만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많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많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분은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십자가를 회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안 지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이내 그분이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분이 인생에 가장 두려운 순간에서도요, 그 두려움 앞에 섰을 때 그분은 회피하지 않았다고요. 인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하고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죽음의 순간에도요, 예수님은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대면하셨고요. 인류의 모든 죄를 대면하셨고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요,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음으로요, 요나는 어떻게 되었죠? 구원받습니다. 끝까지 요나는 회피했는데요, 요나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나는요, 결국에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라는 원수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끝없이 회피하는 더러운 죄인인 나에게도 자비를 베푸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니느웨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란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설득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요, 한 가지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순종한다면요, 자신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이 순종한다면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요. 자신이 이 잔을 마신다면 요나 대신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걸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에 순종한다면요, 자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아니라 버림받는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회피하지 않으세요. 왜죠? 이것만이요, 여전히 요나처럼 지금도 회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요,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만이요, 더 이상 어떤 문제 앞에서 회피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요나처럼 어떤 문제 앞에서 계속해서 회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내가 이걸 말하면 우리가 불편해지지 않을까? 우리가 서로 오히려 화목이 깨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요, 문제를 대면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여전히 회피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나에게 또 기회를 주실까? 라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분의 은혜는요,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십니다. 그리고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회피하지 않게 될 거고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겁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말이죠.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제가 이제 40살이잖아요. 40년의 세월을 돌아보고, 저 예수 믿은 지 이제 15년 됐거든요. 근데 이 15년의 시간과 40년의 시간을 돌아보니까요, 제가 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한 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저는 계속해서 죄만 지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도망만 쳤어요. 하나님이 이런 걸 요구하시면 저는 싫다고 도망쳤고요, 하나님이 이런 걸 요구하실 때 저는 할 수 없다라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요, 하나님이 저를 쫓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런 저를 안아주시고요, 다시 기회를 주시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의 아들마저도 주었단다. 그러니 너도 순종할 수 있단다 라고 늘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걸어온 길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찬양할 때요, 늘 우리 죄로 인해서 도망치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쫓아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누립시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나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당신의 은혜로 순종하고 싶어요 라고 또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붉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다시 처음부터 우리 찬양해볼까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음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제 시간을 볼 때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싫어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요, 끊임없이 저는 그 사랑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핑계는 이거였어요. 나는 죄인이잖아, 어쩔 수 없어,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 선택한 방법은요, 이런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이런 나를 되돌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와 요나가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도 이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쫓아올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지 몰라도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쫓아와서 우리를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회피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시고요. 대면하세요. 여러분의 죄와 대면하고요. 여러분 안에 아픔과 대면하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와 대면하십시오. 그리고요, 그런 당신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전히 나는 도망치려고 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신 당신께 나아가기 원한다라고요.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분 앞에 담대히 서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지만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더 이상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회피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신의 성품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이런 날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순종하길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더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회피하고 있는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죄와 우리의 상처와 직면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죄와 상처에 대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보다 요나보다 크신 이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이 죄와 상처와 또 대면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날마다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신다는 걸 우리가 확신하고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과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여전히 회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쫓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누리는 교회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